로마서 12장에서부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모습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제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고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무엇을 또 말씀하느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이란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의 본질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뜨거운 감정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랑한다면 거짓이 없어야 되고 악을 미워해야 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 우리 선한 사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하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 말하는 선과 교회에서 말하는 선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 땅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선이란 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이다 그랬습니다. 선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선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항상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 악을 멀리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된 자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형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리가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형제 간에는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억해야 될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우들끼리 형제들끼리 존경하셔야 합니다. 존경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아무리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어느 모습으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봉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또 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항상. 왜 그런 것도 안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처럼 하지 않느냐?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은 존경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형제의 사랑이 아닙니다. 존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떨 때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희생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존경이죠. 항상 우리 형제를 향하여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교우들은 해야 한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오늘 저녁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죠. 명절 때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니고
존경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명절에 명절 스트레스 이런 거 없겠죠. 힘들지만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 희생을 위해서 존경해주고 감사한 마음 가지면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 있게 하지 않겠어요? 명절 기간에 형제들하고 또 친지들하고 서로 존경하고 기쁨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사랑을 할 때 형제 사랑을 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주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기라. 주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어제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7절인가요? 6절인가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모든 일에 누구나 다 한 번,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죠. 꾸준함, 성실함. 아무리 토끼가 빨라도 꾸준한 거북이를 이길 수 없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좋아도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나는 정말 부지런한 무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느냐?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이번엔 또 무엇을 성도들에게 권면하냐면 소망과 인내와 기도하던 모습을 너희들이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로워진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소망과 인내와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12절에 말씀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줄 아는 자는 또 환난 중에 또 참고, 결국은 기도하면서 항상 즐거워하고 소망하고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권면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는 우리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에 사도 바울 때는 아니더라도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 로마에서 죽고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며 죽었던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 그런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다. 끝까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자, 또 무엇을 권면하느냐? 13절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비와 양선, 선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특별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랬으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가르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항상
구제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교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죠.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전도고 하나는 구제입니다. 전도와 구제를 합쳐서,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을 합쳐서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고, 거기에 더해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전도와 구제를 합쳐서 선교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제하고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은 온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용서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서 이렇게 하셨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죽이는 저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저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들은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당시에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형제를 죽이는 그 로마, 그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4절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하고 특별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비롭고 선해야 한다, 14절의 말씀은 온유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이런 모습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똑같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이 모습대로 우리가 다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 이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의 마음,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는 마음, 자비롭고 양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불쌍한 마음, 온유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담을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힘들지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명절 중간 내일부터는 영상으로 또 저희가 새벽 기도를 보내드릴 텐데 내일부터 이어지는 말씀 15절 말씀 이하의 말씀도 그 이어지는 13장의 말씀도 모두 사랑에 관한 권면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 또 새벽 제단 싸우시면서 이 명절 서로 사랑하고 기쁘고 즐겁게 온유하게 자비롭고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과 인내를 품고 기도하며 지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자비롭고 늘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원근각지로 오고 가는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안전히 오고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지내며 기쁘고 즐거운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정말 10월 한 달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홍희자 권사님을 위하여 귀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사랑하는 홍 권사님 이런 기도에 힘입어 마음이 더 기쁘고 몸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